할렐루야. 오늘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이것은 기다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참 긴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망도 내가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현실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1세까지 사셨어요. 장수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아주 쇠약해지셔서 그야말로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뼈와 가죽만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고 뭘 잘 못 잡수시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그 의료용 침대를 이렇게 준비해서 모시고 내가 이제 거실에서 자면서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문을 조심스럽게 잠 깨실까 봐 열고 들어가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 침대를 세우고 앉아서 기도를 하셔요. 그 새벽에 아무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계시는 그 방 안에서 얼마나 막 눈물이 울컥 쏟아지면서 감사한지 몰라요. 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구나.
왜 기도하시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노쇠하고 병약해지셨을 때 오히려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참, 그 모든 게 다 이제 마치 그 기름이 떨어진 등의 심지가 불이 까물까물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머지않아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는데 그렇게 평온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나는 뭐 그동안 90년 동안 잘 살았고 이제 천국에 가는데 목사님 마음 편하게 가지고 그렇게 너무 애달파하지 말라고. 나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그런 때가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각자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후의 승리자의 몫인 줄 믿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죽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심지어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내가 그냥 석방하겠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냥 대모를 하면서 막 총독을 겁박하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참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원수들을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런 사랑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요. 농부들이 그 작은 씨앗들을 갖다가 논밭에 뿌려서 심고 그리고 오랜 날 동안 기다려요.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많은 날 동안 농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아주 정말 풍성한 결실을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한낱 농부들도 그 씨앗의 그 결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 소망,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왜?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천국 소망,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3번.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떠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까? 예. 12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셨는데, 지금 야고보 선생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서 정죄를 받음을 면하라. 그게 이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하거나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증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정직해야 돼. 정직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만 그런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어떤 위협을 받고 또 협박을 받기도 하고 또 뭐 로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4번. 하나님의 종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것이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짧은 한 7, 80년을 사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을 드리세요. 항상 찬양을 드리세요. 저는 그 틈만 나면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감상을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답답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비록
가난한 부모지만 자기 부모한테 그걸 요청하고 구하잖아요. 돈 많은 옆집 아저씨한테 내 필요를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곤란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와 찬양,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찬송도 곡 조이는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 가사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내 형편을 아뢰는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찬양을 많이 외워두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 그걸 준비하고 갖춰야 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5번 보겠습니다. 5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14절과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사람의 병은 유전병, 전염병, 죄병, 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병이 수없이 많은데 그 병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유전적인 유전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살면서 환경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감염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의 병이 있어요. 이 죄의 병은 이거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냥 뭐 너무 과식해서 위장이 망가지고 그런 병, 또 너무 과로해서 몸이 망가지고 그런 병들, 그리고 너무 과욕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 자체를 망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병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태어날 때 타고나는 거니까. 저도 아주 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평생 70평생을 참 약한 몸으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전염병은 우리가 자기 보건 위생을 청결히 하고 조심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의 병이에요. 욕심내는 거, 과식하는 거, 과로하는 거, 과욕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죄의 병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심각한 목숨이 위태로운 병을, 큰 병을 2번 앓았어요. 2000년도 12월 27일 날 뇌출혈이 와서 완전히 반편이 다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을 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뇌출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심장이 막 쪼여오듯이 아프고 그래서 검사를 받으니까 참 약을 먹으라고 해서 약을 먹다가 그 약을 계속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 협심증이라는 심장병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년원에서 한번 겨울에 우리 소년원 사역하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추우니까 뭐 옷을 따뜻하게 입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냥 큰 기다란 코트를 입고, 그리고 목도리를 막 목을 칭칭 감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 수련회 오셨나? 처음 보는 분이. 그랬더니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 집사가 지금 인후암에 걸렸답니다. 코에서 이 목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암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치료할 수도 없고 방사선도 안 되고 뭐 수술도 안 되고 아주 위험한 부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방사선 잘못하면 눈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지고 그래서 그냥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개님은 그저 하시고 싶은 일 하고 그 사시는 날 동안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반포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교회 갔더니 교회 게시판에 고봉소망교회 신앙수련회 교사 모집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거 누가 붙여놨느냐고 물어봐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분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여기 내 방석을 갖다 드리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면에다 오른손을 얹고 왼손으로 뒷목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간절하게 세상에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아서 이제 하고 싶은 일 하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전도하고 싶다고. 전도하고 싶은데 마침 고봉소망교회 수련회 포스터를 보고 찾아오셨다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에 내가 정말 기특하고 대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분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즉석에서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이튿날 새벽에 그냥 갑갑해서 보니까 목 안에 막 코 안에 막 핏덩어리 같은 것이 막 가득 차서 그걸 다 뱉어내고 병원에 쫓아갔대요. 막 이상해서 막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의사가 내가 뭘 해줄 수 없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더니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그 암덩어리가 다 쏟아져 나오니까 얼굴에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이 됐다고. 그분이 100만 원을 감사원금을 가지고 그 다음날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병원에서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암병을 하나님께서 우리 고봉소망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원의 사랑하는 아들들도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잘 참고 인내해서 앞으로 밝고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